한밤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오늘의 제목처럼 한밤중은 어떤 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잠을 자는 그 시간이 바로 한밤중입니다. 시끄럽고 번쩍이었던 도시가, 길거리가, 그리고 상가가 조용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한밤중이죠. 그런 한밤중에 홀로 깨어서 있다면은 우리는 참 여유를 느낄 것 같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한밤을 맞이하기에는 맞이할 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여유 있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피곤해서 빨리 자야 좋아요.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밤의 여유를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게 원하는 한밤은 여유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스트레스로 찾아와요.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한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인 경험이 있진 않나요? 때로는 시험 공부 때문에 밤을 샐 때도 있죠. 때로는 아이를 아파가지고 아이를 돌보다가 그런 한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 속에는 바울과 실라는 한밤을 보냅니다. 남들이 다 자는 그 고요한 시간에 한밤을 보내죠. 그들에게 찾아온 그 한밤은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한밤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올 그 한밤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간수와 간수의 집안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찬양을 해야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찬양을 해야 옥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찬양보다는 그들이 했던 그 기도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은 선교의 전략을 세우고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누굴 만나요? 그 만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멋지게 나사렛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자 그 여종으로 통해서 이익을 거뒀던 이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당시 빌립보에 있는 관리들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여종을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의 수익이 끊어졌다. 이 사람을 벌해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면서 결국 감옥으로 넘기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보내게 된 그 한밤은 바로 감옥에서 보내게 되죠. 그들이 보내고 있는 그 감옥에서 한밤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흔히 감옥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든든히 그 발이 채워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도를 한다면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감옥에 간 적은 없어요. 그러나 감옥 같은 곳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2010년 10월 26일 절대 잊지 못하는 그날 밤입니다. 바로 306 보충대대 군대에서의 첫날 밤. 사실 군대에서 첫날 밤은 정말로 저에게 괴로웠어요. 누가 저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요. 누가 저에게 발에 그 감옥 그 착고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갔다가는 큰일 나죠. 사실 이 감옥이라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내가 벗어나고 싶은 곳이 감옥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언제 느껴지냐면은 직장에서 너무 힘들 때 내가 이 직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나가고 싶죠. 발목에 착고가 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함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너무나도 지쳐 힘들면은 이 지긋지긋한 이 집에서 난 나가고 싶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 막 나가요. 가끔씩 사람들은. 때로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뭐라 말합니까? 헬 조선. 그 이 나라에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비록 나에게는 감옥에 갇혀있지 않지만, 누가 나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너무나도 지쳐서 너무나도 버거우면은 내 삶은 벗어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벗어나고 싶어요. 이 직장에서, 때로는 이 가정에서 너무나도 지쳤어요. 하나님, 이 학교에서 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뭐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선교하러 왔지 내가 감옥 가려고 왔습니까? 하나님, 이 감옥에서부터 나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매. 사실 그들이 잠겨놨던 그 옥터와 그 옥의 문들 다 열려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벗어나고 싶어요 말을 했더라면, 기도했더라면은 열려진 모습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바울아, 실라야, 우리 빨리 나가자. 사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요, 베드로는 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결과 베드로에 갇혀있던 그 옥의 문이 열려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나갔어요.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바울과 실라는 나가질 않아요. 적어도 그들은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기도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고통을 만나고 고난의 때 흔히 할 수 있는 기도는 원망과 불평의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힘든 것을 주십니까? 난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원망하면 불평하는 기도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귀신 들린 여종 아이를 구해준 것은 매우 좋은 행동이었어요. 당시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때문에 이 주인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그 아이 여종으로부터 많은 수익을 끊임없이 뽑아냅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귀신 들렸더라면은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고 싶지 않을까요?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와서는 간절히 구해요. 예수님, 이 아이의 귀신 들렸는데 이것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무당들도 자신의 딸이 신내림 맞는 것에 대해서 거부해요. 근데 이 주인들은 자신의 딸이 아니니까, 내게 이익을 주니까, 그 이익은 단순히 몇 푼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큰 이익이래요. 큰 이익. 주인들 몇 명이 그 한 아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이익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들의 악덕과 그들의 사회적 풍습의 그 악한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실라는 매우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인가요? 매실이고 감옥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때로는 나의 잘못이 아니고 제가 지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오해를 준 것도 아니에요.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고, 내가 마땅히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핍박과 고난입니다. 우리가 참 좋은 의도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좋은 일을 의도로 가지고 일을 하죠. 하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에 들려지는 그런 나를 향한 평가와 모습은 비판과 비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심정은 어떨까요? 내가 왜 이 일을 왜 했나?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하나님, 내가 이거 하기 싫었댔잖아요. 하나님, 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나쁜 것을 했나요? 너무나 갇혀있는 그 어린아이의 심령 가운데 자유를 준 거잖아요. 기쁨을 준 거고 행복을 주고 새로운 삶을 찾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 찾도록 도와준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죽도록 매맞고 죽도록 아프고 죽도록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 상태에 있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통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괴로워합니다. 그 후회되기도 해요. 내가 왜 했을까? 이 일을 왜 했을까? 그냥 하지 말걸.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돌아온 것은 비난과 비판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잖아요. 23절에 보면은 많이 친 후에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쳤을까요? 그냥 툭툭툭, 그냥 때로는 퇴장 타닥 때렸을까요?
성경이 그런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죽을 만큼 바울과 실라를 때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착한 사마리아인 기억나십니까? 누가 너의 이웃의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그 말씀에 보면은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을 죽도록 패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옷을 벗기고 거반 죽기까지 때렸다. 근데 이 때렸다는 표현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를 때렸다는 표현이 똑같아요. 성경 언어를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조금 맞은 게 아니고요, 정말 죽을 만큼 때렸어요. 그 죽을 만큼 맞았어요. 그 죽을 만큼 맞고 나서 감옥에 던져섰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 간혹에 매우 안 좋은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태움이라고 합니다. 태움 들어보셨어요? 간호사 태움. 이게 뭐냐면요, 이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규율을 잡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명칭은 영혼이 죄가 되도록 태운다. 쉽게 말하면은 탈탈탈 터는 거예요. 탈탈탈. 선임이 후임을 탈탈탈.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그렇게 태워지고 나면은 도저히 못 버텨서 자살하는 몇 사건을 봤어요. 그 간호사가 누군가에게 도움 주려고, 간호를 하려고,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내가 간호사의 직종을 선택했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탈탈탈 털린다면은 그 순간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그들을 사무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면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그 고통이 사무치는 그 순간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 입술로 불평과 원망을 다 토로해놓고는 바로 찬양이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우리 성경은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오는데 이 헬라어 말씀을 직역하면요,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더라. 내 입술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막 토로하면서 이 한쪽 입술로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참 아름다워라, 나 같은 죄인사. 이게 동시에 나올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의 기도는 원망과 불평의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입술의 찬양은 원망과 불평의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 자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했더라면 그들의 기도는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사했을 것이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했을 것이다. 근데 그 감사가 쉽게 나올까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과연 이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는 의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찾았어요. 말씀에서 그 기도를. 그들의 기도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도였습니다. 좀 생뚱맞죠? 갑자기 왜 예수님이 나왔을까? 제가 설명할게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예수님을 매우 닮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옷 벗김을 막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바울과 실라는, 특별히 바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님의 영혼이 물러가지어다 하고 나서부터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며 기도하기까지 그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사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말할 수 있었어요. 사실 말해요. 언제 말하냐면은 이 모든 사건이 다 종결되고 나서, 나 사실 로마 시민권자야, 너희가 나를 함부로 재판했지? 이제 말해. 이제야. 다 끝나고 나서, 다 매맞고 다 고통당하고 감옥에 가서 나서, 감옥에 갇히고 나서 다 풀려날 쯤, 나 사실 로마 시민권자야. 우리 같으면 진작에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날 끌려갈 때, 잠시만 기다려봐, 나는 로마 시민권인데 너희들 함부로 나 건드릴 수 있어? 나 누군지 알아? 나 엄청난 사람이야. 너희들은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살지 몰라도 나는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니들이 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아무런 말을 하잖아요. 끌려가기까지, 마실 때까지,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까지. 그 바울의 삶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 누구가 보이냐면은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사실 우리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었잖아요. 말할 수 있었죠.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끌려가면서 죽기까지.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보입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그 예수님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지금 이 감옥, 이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는 자신의 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자신 또한도 느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땅히 내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고난다는 것이 마땅해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충분히 고난을 피할 수 있었으나 그 흔적을 자신에게 남깁니다. 그렇게 고통과 고난 흔적을 남기는 그날 밤에 그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요, 3년 전에 이빨을 대대적인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이빨로 했고요, 여기는 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치과 치료를 너무 받기 싫었는데, 이 받으면은 윙하고, 잘 아시죠? 윙하면서 막 긁잖아요? 너무 아파요. 근데 제가 너무 아플 때 무엇이 생각났냐면은, 어떻게 견뎠냐면은, 내가 이런 이 치과 치료 윙하는 거 아픈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더 아팠을까? 진짜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침대가 아니죠, 이 병원 시트에서 우리 주님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말을 못하죠. 입이 벌렸으니까. 입이 딱 손을 깍 잡고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버텨져요. 신기하죠? 왠지 알아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했을까요? 주님, 나는 주님처럼 이렇게 고통받았지만 난 여전히 살아있네요. 선교사님들, 순교자의 각오가 뭔지 아십니까? 순교자들은 순교를 각오해요. 자신의 생명이 살아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이 죽기를 원해요. 순교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하죠.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너무나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묵상했을 것 같아요. 이 피투성이지만, 이 감옥에 차여 있지만, 예수님이 나보다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네요. 나도 너무 괴로운데 주님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가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의 순간, 이 아픔의 순간에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 이 고통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지만 고통은 내가 스스로 끌어안을 때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 문제, 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우리 주님이 당하셨고,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지금 선교할 수 있고, 그가 살아있고, 목숨을 붙어있고,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고통 때문에 지금의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주님을 생각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한밤중의 기도는 주님을 생각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그 결과가, 역사의 결과가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큰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역사냐면은 25절에 보면은 성경은 특별히 한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제수들입니다. 우리 잠깐 이 제수들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 감옥 안에 있는 제수들은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도 있었겠죠. 또 반대로 극심한 죄를 지었고 범죄에 저질러서 끌려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제수를 명칭할 때 뭐라 말하냐면은 그들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헬라어는 갇힌 자, 묶인 자라고 합니다.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정은? 이 감옥에서 지내면은 간수들이 잘해줬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무참하게 패고 때렸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간수가 있는 곳이 그들의 감옥이에요. 이 제수들의 그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오늘날이야 간수들도 죄인들도
교도소도 인권이 발달하고 교화의 목적이 있다 해서 좀 안전을 챙겨주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이 벌레만도 못하는 죄수들을 향해서 간수들은 잘해줬을까요? 아니요, 잘 못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 힘들어온 마음이 가득한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라고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했을까요? 조금이라도 건너 폭발할 것 같은 이 죄수들의 이 마음속에 자신을 잠자고 있는 이 한밤중에 나는 자야 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조용히 좀 해! 아, 니들이 뭔데 지금 이 시간에 떠들고 있어? 아, 우리가 흔히 옆집에서 떠들어도 짜증나잖아요. 내가 자고 있는데 윗집에서 쿵쿵쿵 화 안 나십니까? 저 화나에 가끔씩 막 몽둥이 위에 뚫어뜨려요. 들릴지 안 들릴지 몰라도 아, 진짜 조용히 좀 하라고. 여기가 기도실이면 이해가 됩니다. 기도실이고 철야 기도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찬양하고 간단하면 밤새도록 한밤중에 우리 이해하죠. 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근데 그들이 있는 곳은 감옥이에요. 누구보다 날카롭고 예민하게 있는 그 죄인들이 있는 곳이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 소리 듣는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들은 이 간수들이 듣더라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는 좀 더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에페크로온토라고 단순히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하는 그 소리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만약에 흘려들었으면 야, 조용히 좀 해라, 아, 짜증난다 할 텐데 바울과 실라가 아니, 이 죄수들은 그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고 매우 집중하면서 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분명 저 사람들은 끌려와가지고 처참하게 매맞아서 피투성인데 이들의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들어 그들이 집중해서 들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사실 옥문이 다 열리잖아요. 근데 옥문이 열릴 때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면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매 문이 다 열려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옥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 모든 문들이 다 열려요. 그렇다면 이 죄수들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대박, 완전 조용히 도망가자! 뛰어야죠. 언제 열려요? 내가 열 수 있는 문이 아닌데 열렸잖아요. 저절로 열렸잖아요. 지진이 나서 도망가야죠. 뛰어야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으려 했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 간수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다 같이 있다? 다 같이 있대요.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꽁꽁꽁 묵혀있던 모든 세사들이 그 마음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도망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도망가야죠. 하지만 그들은 그 바울과 실라 옆에서 같이 있어요. 도망가지 않고.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말이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받았다고만 알고 있는데 제가 많은 책들을 찾아봤어요. 과연 이 자리에 간수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았을까? 아니요. 이 죄수들 또한도 같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꽁꽁 묶여있고 차지찬 그 감옥에 바로 구원의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현장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고통이 가득한 그 한밤중에 그 시작은 바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고통의 대명사는, 오늘의 말씀 고통의 대명사는 감옥이죠. 하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가 예상이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누군 알아요? 기도하는 자가 알아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가서 끊임없이 불평불만했더라면은 이 죄수들이 그들의 모습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들 또한 옥문 열려 도망갔을 거예요. 반대로 불평불만하다가 야, 너희들 좀 조용히 해, 좀 자,
알았어, 우리도 잘게. 바울과 실라 제가 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주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들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 사실 때문에 도망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고통의 한밤중에 기도하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기보다는 문제를 묵상합니다. 내 인생의 한밤,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한 그 한밤, 온갖 생각과 스트레스를 가득하여 고통스러워 보내고 있는 그 한밤, 어찌할지 몰라서 혼자 끙끙거리며 있는 그 한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석하려 하고 그 문제의 해답을 내리려고 해요. 혼자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사사기에서 뭐라 말하냐? 그때 이스라엘 왕이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의 문제를 나의 소견대로 판단하고 나의 문제를 나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정답대로 해석하는데, 그러나 나의 고통이 내가 해석한 대로 됩니까? 고통이 내가 해석한 대로 판단이 되어질까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의 감옥 같은 차가운 현실에서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묵상할 때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면요, 이 고통보다 크신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 이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야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란 믿음이 아닌 우리가 있어야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맡기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신자는 없어요. 고통 중에서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신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정답 알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정답 알지만 우리는 못 지킬까요? 제가 생각하다가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환경의 변화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취약합니다. 환경이 조금이라도 내게 불리하거나 조금이라도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 내게 닥쳐오면은 내 마음의 결단과 내 마음은 확 바뀌어요. 사실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잖아요. 바울이 기도하고 싶었던 곳은 루디아의 집이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으며 안식하며 기도하며 선교의 전략을 짜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감옥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기도해요.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귀한 성도님, 결단을 요구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마땅히 신자가 해야 할 그 역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환경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할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신자다운 신자, 오늘의 찬양의 고백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원망할까요? 불평할까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서 응답하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옥에서조차도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은 열악한 나의 환경과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그 곳에서조차도 충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도 남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시고도 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주님을 묵상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주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찬양을 할 수 있었죠. 그 찬양과 기도 속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을 보게 됩니다. 당장 이 감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이 감옥 같은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런 고통 속에서 주님을 생각했어요. 비록 힘들지라도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이 성도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된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